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54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다른 역본들과 나중에 대조해 보시기를 권면하고, 그렇게 하시면 성경의 더욱 풍성한 뜻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동지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심사숙고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사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절 시리즈로서 24번째 시간이 되겠고, 히브리서 강좌로서 제54강이 되겠습니다. 새누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새누리 교회에서 어떤 말씀 시리즈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새누리 교회에서는 히브리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주었던 그 부요한 말씀의 그 생생함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오늘 성탄절의 히브리서 강좌 제54강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탄절 시리즈로서 24번째 시간이 되는데, 성탄절 때마다 새롭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도전이기도 하고 또 큰 기회이기도 생각하면서 저는 늘 이 도전을 기쁨으로 대응해 왔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호칭들에 대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더니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호칭이 한 100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도 한 100개가 되고요. 또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200개 정도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카운트를 하면 이제 300개의 이렇게 달하는 예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라는 거,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한 목자라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흔한 예수님의 호칭들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호칭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워본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은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요즘 메모했던 거를 다시 보면서 이것도 책으로 내야 되는데 책으로 내야 될 것이 너무 엄청나게 쌓여서 이거 공부해 놓았던 것들을 언제 다 풀고 책으로 내고 할까 하는 이렇게 설렘과 함께 두려움이 제 가슴 속에 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가장 덜 알려진 호칭이 예수님이 사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붙였던 초대교회의 호칭이요 직분이었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사도의 반열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다소 이렇게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하나가 사도이시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사도라는 건 부정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선뜻 내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사도라는 호칭이 이제 12사도들과 혼동을 일으키기에 이제 교회에서
별로 잘 다루어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호칭이 아니다. 예수님이 제물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 뭐 이런 거에 예수님이 왕이시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친숙한 예수님의 호칭인데 이건 친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사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안목이 열려지고 또 뜨겁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새누리교회에서 하는 것은 오늘이 한 3번째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안 오신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한 2-5번 다룬 일이 있습니다.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아는 체를 하시네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뒷북 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즉시 기억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깨워 주면 기억나는 것도 같고 하는 건 실제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일침을 주면서 사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있어요. 근데 어떤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그 청직에게 주면서 너는 어디로 가서 어떠한 일을 보고 나한테 돌아오너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쓰여졌는고 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두부 면모 사오고 콩나물 좀 사오고 된장 사오노라 하는 심부름을 받아서 그 시장에 다녀오는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이인 것은 많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쓴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조금 중요한 임무를 띈 것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임무의 사명을 내리는 분이 권위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왕이라든지 상당한 어떤 그 지역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뭐 어떤 것이 뒷배경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에게 심부름 시키면서 너는 나의 사도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사도인데, 그런데 보냄을 받는 겁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청지기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자기의 그 가정 내에서 혹은 영업장 내에서 혹은 사업장 내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내에서 주인의 일을 대리해서 처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고 가는 영역 안에 있어요. 주인이 다스리는 영토 내에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영역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업장 아닙니다. 좀 멀리 보냄을 받는 사람을 사도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임무를 갖고 멀리 귀한 분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른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셨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지. 그런데 삼위께서 협의를 하셨지. 그래서 성자께서 자원하셔서 제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사 속에 출연하겠습니다. 자원하셨지. 그리고 그 일에 자원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라고 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러한 임무를 띠고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독생자이셨지 하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초의 사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최초의 사도입니다. 어떤 사도라고요? 성부로부터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고 인류를 구속하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보냄을 받고 오신 독생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요? 사상 최초의 사도가 되신다. 이거를 누가 갈파했느냐? 누가 갈파했는 거 아니? 히브리서 기자인 아폴로 사도가 이걸 갈파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폴로 사도를 굉장히 높게 여기는데, 이제 아폴로 사도가 히브리서를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폴로 사도밖에는 이 히브리서를 쓸 사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서 아폴로 사도가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암시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아폴로 사도가 썼을 거로 암시하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난 데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통찰력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불러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구나.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이시구나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자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미션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요, 정말 최초의 사도라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뭘 갖고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이제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냥 온 게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아니? 그냥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냥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맡기실 임무, 미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드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 직분론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사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불러주셨구나. 이제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 영적인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의미의 직분으로서의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존재적인 측면에서 창조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호응하기로 하면, 화답하기로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영적 사도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온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일을 하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깨달아지신 분은 영적 사도. 그런데 저는요,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뭘 하고 가야 되는지 아직 몰라요 하시는 분은 아직 안사도입니다. 아직 사도는 아니십니다. 안사도가 있고 사도가 있고 그렇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 임무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불일사, 명령명,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깨달아져서 이제 파송받은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사명을 깨달으면 뭐가 된다? 영적인 사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무 집사님 우리 초인학교에 오셔서 교회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반사를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흔쾌히 이제 수락하시고 이렇게 1년 동안 반사로서 헌신하시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 것도 그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뜻을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셔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에 그 반사 얘기를 하니까 얼른 넘어가서 반사에 그 헌신하는 나도 사도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를 깨달았으면 사도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사를 맡으신 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앙생활을 알차게 하는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네, 그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반은 청지기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까지는 몰라.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지는 몰라. 그렇지만 주님이 그때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가이드하시고 코치하셔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때 뭐 하는지는 알아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요. 그러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특별한 임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라이프 미션, 인생 미션. 이제 그걸 깨닫고 살면 뭐라고요? 사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둘로 나눠진다. 그때 맡겨진 일에, 현실의 상황에 또 여건에 맞추어서 충성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청지기. 내 인생의 고유한 목적을 알고 그 비전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도.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 이건 그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전혀 상관없는 설명이다. 이건 내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이 자라날 때 청지기로 커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들이 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구나. 아하,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걸 깨달으면 이제 사도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언제고 한번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한번 팔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생각하시는 분 이쪽, 청지기 생각하시는 분 저쪽,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반 정도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압도적으로 청지기파가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다. 저는 편가르기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지기에 만족하고 머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필히 어디로 나가야 된다? 사도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사상 최초의 사도이셨다. 그 사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미션을 알고 사는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혀를 찹니다. 쯔쯔 잘 살긴 했는데 사도는 못 되셨구만. 쯔쯔 하고 이제 혀를 찹니다. 그게 왜냐하면 너무 충실히 살았는데 그거 못 보고 산 것 같아서 좀 아쉽다 하는 뜻에서 혀를 차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혀 차는 소리 안 들으려면 이 세상에 있을 때 빨리 깨달음을 얻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깨닫고 그것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 그런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가 된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격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똑같아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부께서는 대통령쯤 되시고 그 성자께서는 국무총리쯤 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동격이에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미리의 그 1미리의 그 차이도 없는 완벽한 동격이십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동질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성 요소가 너무 완벽하게 두 분이 똑같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너무 답답하니까 동격이라는 말 가지고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두 분이 동질이시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삼위가 다 동질이시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성부께서 하시려는 그 미션에 인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이 나서서 내가 우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사 속에 출현하겠습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겠습니다. 내가 33년 반 동안 살겠습니다. 내가 순환을 받겠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내가 피 흘림을 통해서 씻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무덤 속에서 부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부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미션에 누가 서명 날인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그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의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 미션에 자신이 낮추시지도 않아도 되는 동격이시고 동질이신데 낮추셨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 겸손을 배웁니다. 주님,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성삼일째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만 33년 6개월 정도 사신 거로 계산이 나와요. 근데 33년 반 정도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셨느냐?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암기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이 정말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선구가 있는데 그걸 다 완벽하게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들을 전부 다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카운트했어요. 근데 카운트를 했는데 이건 제가 특허를 갖고 있는 거라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몇 개인지. 여러분이 세봐요. 세보고 나한테 얘기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어보세요. 세어보면 그래요. 근데 제가 카운트한 거를 맞추는 사람이 있어 큰 상을 내릴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는 사람이네. 희한한 사람이네. 상을 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대상보다 더 큰 상을 줄 텐데 그가 맞출 사람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직 없었고 내 신학생 제자들 중 가운데서도 아직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예언들을 어떻게 하셨다?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하셨다? 예?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 하신 일이 있는데 요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이라는 말을 아세요? 그 헌신이라는 말이 바칠 헌, 몸신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 거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걸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는 헌신이라는 말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신학자 중에 이런 용어를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 용어를 만나게 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헌전, 바칠 헌, 몽땅 전.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냐? 그냥 몸을 바치신 분이 아니에요. 몽땅 바쳤어요. 그러니까 몸도 바치고 목숨도 바치고 자기 가진 것도 바치고 자기의 인격도 바치고 그러니까 모든 치욕을 다 감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대로 다 몽땅 다 바치셨어요. 헌전이에요. 몽땅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헌전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분들은 그럼 네 글자로 하세요. 몽땅 바침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몽땅 바치셨어요. 몽땅 바쳤어요. 헌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뭐 했어요? 몽땅 바쳤어요. 몽땅 바쳤어요. 아,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몽땅 바쳤어요.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럼 뭐 무슨 드릴 말씀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에 배신만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뭐 하나 자랑할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도로 오셔서 세 가지 모습을 보이셨다. 1. 겸손, 2. 순종, 3. 헌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모든 걸 다 바치시기까지 헌신하셨어요. 헌전하셨어요. 겸손, 순종, 헌전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너무 기뻐요. 제가 세계 최초로 이런 용어를 갖다가 주님께 이렇게 헌정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어떤 그 사람이 제 설교 듣고 카피 떠가지고 헌전이라는 말 자기가 했다고 할 사람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전이라는 말은 제가 특허냈어요. 사용할 수 있지만 저한테 배웠다고 그러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제 제자들한테 조금 결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결이 날 때가 있느냐면 나한테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데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그 썰을 풀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배운 걸.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구 앞에서 뭐 문자 쓴다더니 참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은 참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으니 제가 강의를 하거나 가르칠 때 새누리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가장 복되다, 감격스럽다, 이렇게 그리고 보람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찬사로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느냐면 그걸 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먼저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1. 이거예요. 나는 네가 먼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이제 이 얘기예요. 1. 그 다음에 2.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청지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도가 되었으면 한다. 2.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네 인생의 비전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이프 미션이 뭔지는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청지기로만 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가 돼야 되겠어요? 사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할렐루야. 라이프의 미션을 보고 다 알고 사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설교 약간만 더 하고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뭐 라이프 미션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이렇게 눈 떠보니까 세상이고 어리니까 젖 먹고 컸고 학교 다녀야 되니까 학교 다녔고 그리고 뭐 졸업하니까 군대 가라니까 군대 갔고 뭐 취업해야 되니까 취업했고 어떤 여자 걸리니까 연애해서 결혼했고 그러다 보니까 애 생겨서 낳고 키웠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경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모세가 80세를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미션 줄 일이 있다. 네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고 부르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라이프 미션이 임했어 모세가. 그래서 민족을 구하는 일에 나섰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를 꼬꾸라뜨리고 뭐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을 향한 나의 사도로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라이프 미션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라이프 미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모든 사람이 사도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도는. 그렇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에게 그런 미션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하고 네가 그런 것을 하다가 나 있는 하늘 보좌로 오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주님의 당부라고요. 그걸 듣고 내가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대로가 좋사오니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그런 인생이 있단 말씀이시지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예를 하나만 더 들겠어요.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애가 장애인이에요. 근데 장애인인데 무슨 장애인이냐면 그 자폐증을 심하게 안아가지고 하여튼 집 밖을 안 나가고 방 밖을 안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장애를 안고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 비슷한 강의를 하는데 그 엄마가 이제 끝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찾아와서 강사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해. 목사님, 제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27살입니다. 근데 한 번도 세상 바깥으로 나간 일이 없는 그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돌보다가 오라는 게 제 라이프 미션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게 또 다른 어떤 미션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아이한테 장애처럼 걸려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예리하게 강의 듣고
근데 결국 이분 와서 보니까 너무 답답하면 가끔씩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내려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잠깐 그 집에 누가 그 아들을 잠깐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2박 3일이든지 뭐든지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집회를 하는데 왔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듣고 그 저를 또 콕 집어서 찾아와가지고 저분 생긴 것도 날카롭게 생겼고 강의도 날카롭게 하고 그러면 나도 날카로운 것으로 혼내줘야지. 그러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예요.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할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왜 아멘을 안 해? 아멘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생의 고통에 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그러들으셨네요. 1.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라이프 미션 줄 리가 없다. 1. 그랬어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라이프 미션 중에는 예수님처럼 혹독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자녀로 인한 터널도 통과하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라이프 미션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통과하셔야죠. 제가 그랬어요. 넘버 2. 감동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넘버 3.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그냥 허덕이면서 찌들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청명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까요? 그랬어요. 이 세 가지에 지금 집사님은 다 걸리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것 같으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됐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미션을 맡기는 사람은 칭찬하십니다. 얘야, 네 인생이 쓸만했다. 네 인생이 귀하다. 너의 모습이 멋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갖고 새로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미션을 너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칭찬을 하실 겁니다. 미션을 맡기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미션을 맡기실 겁니다. 그런데 그 미션 중에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나라를 지정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 하나를 지정해 주겠다. 너 1년 동안 그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 리더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미션을 너한테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가 하나님이 엄청 기대하는 미션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션 가운데 기도가 자주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비전이라는 이름에 탈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분이 잘 되고 싶은 거잖아. 여러분이 크게 되고 싶은 거잖아. 여러분이 뽐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싶은 거잖아.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안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편을 일찍 데려갔어. 근데 평생을 성전에서 빌어먹게 하셨대. 빌어먹는다는 게 뭐냐면 누가 빵 주면 빵 먹고, 누가 생선 한 마리 주면 생선 한 마리 겨우 얻어먹고,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살게 하셨대.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요. 안나 선지자가. 평생 기도했어.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어. 아멘. 아무도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찬탄을 하거나 공덕비를 세운 일 없어.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셨어.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오는 미션에 저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서 빌어먹으면서, 그러니까 빌어먹었다는 건 끼니를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통해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빌어먹으면서 살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너는 라이프 미션을 이룬 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눈이 좀 달라져야 돼. 내가 커지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우기지 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원하신 게 이 땅의 보좌가 아니었다고요. 갈보리의 십자가였지. 그 미션에 동의하시고 내려오셔서 처참하게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그 미션을 다 알으셨어. 왜? 미션을 성취하려니까 그 예언을 다 보고 내려오셔야 되거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야 된대. 자기가 사랑한 제자가 배신해야 된대.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예.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는 자기가 병을 고쳤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 하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던 강도 바라바다. 나 정말 너무 황당한 얘기.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그거 다 감당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정말 모든 치욕, 모욕, 그 인생의 정말 그 더러운 바닥을 다 혀로 핥으셨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헌전 몽땅 바치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